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들고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말씀 선포하고 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정을 말하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 로마서 강의를 잠시 좀 중단하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쭉 이제 한 주 한 주씩 또 보면서 예정론에 반대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정론의 반대는 자유의지론이에요. 뭐 예지 예정론, 웨슬리가 주장했던 그 예지 예정론도 뭐 한 일부분이긴 한데요. 이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특히 이제 열천의 비유 그런데요. 제가 아마 다른 설교할 때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 번 언급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인가요? 알았던 동생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제 설교를 영상을 들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제가 보통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30분 안팎으로. 근데 몇 주 전에 저한테는 아직 오빠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알았던 친구니까. 오빠, 설교 한 5분만 줄여줘. 이렇게 핵심만 딱 찍어서 화끈하게 딱 저기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분만 줄여줘. 이렇게 저한테 부탁이 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30분도 짧은데 거기다 5분 더 줄이면 뭘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그 5분 동안 너 딴 생각하고 있어. 그냥 그랬거든요. 오늘 설교가 30분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좀 같이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서, 비유 설교는 그 자체가 오해 소지, 오해의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가 구원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잘못된 것임을, 그리고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12장, 그리고 스바냐서죠 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한일서 2장, 요한계시록, 이런 종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구절들과 함께 이 종말론자들이나
또 자유의지론주의자들, 또 그 예지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토대로 이 종말론자들의 주장은 대략 이런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천국에 가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그래야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보통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아니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본문은 오히려 그런 거짓 예언과 거짓 재림 소식을 전하는 종말론자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유의지론자들,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고 조심하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은 종말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 거짓 종말론자들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권면, 이 걱정이 담긴 권면의 말씀이고요. 또한 마지막 때에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예언적 경고의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내용, 이 비유 내용을 조금 보겠는데요.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신랑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거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여기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천국 또는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는 처녀들,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등장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에요. 이제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이 내용을 보면 공통점과 다른 점들이 이 본문 안에 나오는데요. 다른 점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붙여진 뒤에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처녀들의 다른 점, 한 그룹은 기름이 충분히 있었고 한 그룹은 기름이 충분히 없어서 나중에 사러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깨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 내용, 오늘 비유 내용의 그래서 핵심 단어가 사실은 이 두 개예요. 기름과 깨어있음. 요거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핵심 단어에 대한 질문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겠죠. 기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건 좀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에 이 기름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대답인데 보통 성령이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그죠? 본문을 언뜻 보면요, 기름이 또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언급된 기름이 무엇인지에, 어떤 것인지에 대한 뜻을 알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요. 또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요. 또는 또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등을 이야기하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주 여호와의 신이 부어진 것을 내게 기름이 부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이요? 기름 붓듯이 하며,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기름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은 인간의 의지로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동의하십니까? 예. 뭐 내가 성령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좀 껴서 당신도 좀 가지시오,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8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오늘 본문의 기름은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소멸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죠. 예. 뭐 많이 계시다가 적게 계시고, 적게 계시다가 많이 계시고, 뭐 어디 타버리시면은 힘을 많이 쓰면은 힘이 작아지고, 뭐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모자란다고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성령은 소멸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고 있죠.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스벤느미, 그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그 뜻인데요. 이 말은 성령 자체를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사라지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땅에 묻어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소멸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이래서 기름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다가 나중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있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거는 그 성령을 사러 갔어요. 다른 데 가서 찾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때에만 잠시 출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떠나시는 이 일시적 출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성령 강림 그 후부터는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영구적 임재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름이 있다가 없다가 또 사왔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기름은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분이시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기름은 절대로 성령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1절을 보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또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볼 때 본문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할 때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름은 그냥 뭐다? 기름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름은 그냥 기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통 혼례식을 비유로 들으면서 이 혼례식에 사용되어졌던 기름을 언급한 것뿐이지 그 기름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나 비밀이 숨겨져 있거나 이것이 성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드시는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게 지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자, 이 비유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 됩니까? 소와 살찐 짐승이 있는 곳이 되어져요. 맞죠? 자, 살찐 짐승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찌고 살찌지 않은 짐승이 있다라는 거, 먹을 것이 있다는 거. 천국에서 뭐 먹을 일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농사를 지어야 돼요. 또 가서 천국 가서 또 일해야 돼요. 여기서도 지긋지긋한데 힘든데 천국 가서도 또 일해야 돼요. 물론 먹는 맛이 이게 이 기쁨이 있지만 이것도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천국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찐 소와 짐승, 이 짐승이 살고 있다라는 것도 되고, 여기 보면 또 살찐 짐승을 잡는다는 말이 뭡니까? 죽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천국에도 뭐가 있어요? 죽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천국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살찌고 배부른 짐승이 있고 배고픈 짐승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죽음이 있다. 여기에서의 이 소와 살찐 짐승 잡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예예요. 비유. 뭐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그냥 그 필요해서 사용하는 예지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장에서의 기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름은 정말 구원의 조건인가? 일단 기름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구원의 조건인가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듯이요. 본문에 언급된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기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기름이 있어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알겠지만 기름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먼저 기름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3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기름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켜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기름을 어쨌든 처음에는 준비를 좀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미련한 처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또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사실 기름을 끝내는 사가지고 온 5 처녀들이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난 너 모른다라는 그런 냉혹한 말을 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착해 보이십니까? 선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선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다르게 질문 드릴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더 성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더 성도다워 보이십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기름 자기가 준비 다 해왔는데 자기 것도 모자랄까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No. 예. 성도의 모습 아니죠. 예. 성도의 모습은 어때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저주고, 그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예. 기름 좀 나눠달라면 기름 다 줘버리고,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열정으로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물론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치지만, 여러분 그게 떨어졌으면 보통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아예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그 기름을 저 멀리 가서 그 밤에 그게 떨어졌다고 자기 그 신랑 온다고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허겁지겁. 열정으로만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더 성도답다. 성도답다. 그러니까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예,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남편한테. 그죠? 예, 미련한 처녀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본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밖에 내어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준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될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많이 충분히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일하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뭐 아멘 하시겠죠. 그럼 어떤 기름 준비하실래요? 기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름 준비하십시오라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가르치는 목회잖아. 그 기름이 뭔지 알지 못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다 뭐다? 다 똑같다. 예, 그죠? 그 스승이나 그 제자는 다 똑같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기름은 그냥 기름일 뿐이고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물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깨어 있음이 구원의 조건인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에서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구원을 얻기 위한 혹은 이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을 인용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잠을 자지 말던지 잠을 줄이던지 깊은 잠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맞는 얘기예요? 아니겠죠. 네? 맞는 얘기가 아닌 거에 아멘 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실 확률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자지 말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준비하라는 그 말, 이 뜻이 아닌데요. 또 예수님께서 깜짝 출현하셨을 때
때마침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닌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나 또는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눈을 뜨고 있거나 교회에 있어야 되거나 기도하는 순간이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이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시간대를 못 맞춰서 천국에 못 갔을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묵상한다고 해서 같은 시간대 묵상하는 거 아니죠? 다 다른 시간대 묵상해요. 기도도 다 다른 시간대 하고요. 새벽에 일어나도 다 다른 시간대 일어나요. 잠도 다 다른 시간대에 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딱 오셨어요. 동일한 시간대 우리 재건 남가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그 시간대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이 있을까요? 깨어있는 순간이? 아니겠죠? 썬데이. 그러니까 주님은 한국 시간도 아니고 외국 시간도 아니고 미국 시간, 그것도 캘리포니아 시간에 패시픽 타임에 주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Otherwise we're not gonna go to heaven. 예.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원은.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진짜 구원의 조건이라면 사실상 슬기로운 처녀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올 때 다 같이 깨어져 있었어요.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 awake, 눈을 뜨는 것, 이 육신적인 그 깨어 있음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근거, 어디를 근거해서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은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다른 거죠. 13절에서의 그 깨어있으라는 겉면의 말씀을 구원을 얻기 위해 또는 구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러면 도대체 깨어 있음이란 어떤 뜻인가? 13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요, 깨어 있어라예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 다른 비유들의 핵심도 깨어 있어라. 맞아요. 그래서 이 깨어 있어라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만 알면 이 비유의 모든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그냥 다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문제는 오늘 본문 25장의 내용만 보면은 깨어 있어라가 어떤 뜻인지 알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25장은 서론격인 24장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서론격인 24장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을 잠깐 좀 보고 말씀 좀 정리할게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24장 3절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인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기 전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먼저 대답하시는 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봉독한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은요. 24장과 25장에 이 모든 비유들 그리고 열처녀 비유 전체를 덮고 있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이 24장의 전체 내용, 특히 이제 4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너무 기니까요. 제가 좀 간략하게 줄여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며,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종말론자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보라, 잘 들어라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해주겠다. 그날, 내가 다시 오는 날, 마지막 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알고 계시며, 내가 올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24장 30절 31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며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희가 뭐 하신 자들이요? 선택하신 자들, 여기도 나오죠.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을 것이니까.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내가 올 때에는 시끌벅적하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는 조용하고 한국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한국에서 오실 때 여기는 아직 모르고 조용히 그냥 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내가 올 때에는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게 천국잔치 열리듯이 나팔 불고 꽹과리 치면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휘둘면서 오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굉장히 시끄럽게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그 어떤 것에도 속지 말라. 그게 23절과 26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 즉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가 뭐예요? 깨어 있어라예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요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 24장 전체 내용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 깨어 있어라의 참뜻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날에는 신랑이 밤에 오는 것 같이 와서 슬기로운 처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선택받은 자들과 미련한 처녀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들을 나누어서 그때에는 내가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내가 조심하라고 당부한 말을 잊지 말고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서, 늘 깨어 있어서 이런저런 종말론에 휩쓸리거나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헛소리들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피해보고 고통받지 말아라. 이게 13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깨어 있어라의 참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가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제가 이제 요 한 예만 들고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제 한국에 나가면, 지금은 이제 한국에 나가면 택시를 주로 타고 다녀요. 택시비나 버스비나 비슷하고, 버스를 타면은 제가 여기서도 제가 운전을 하고 여기 오래 살았어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나가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택시를 타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버스도 이 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5번, 10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버스가 올 때마다 들어가요. 네, 버스가 올 때마다. 저기 평택시장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또 가요. 그러면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또 버스가 한 대 와요. 그럼 막 달려가서
운전 아저씨 이거 저기 평택시장 가요? 안 가요. 다음 버스 기다려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계속 확인하고 계속 속고 계속 속아 넘어가고 저거는 갈까 기대하고 이러죠. 예. 근데 버스 번호, 평택시장 가는 버스 번호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버스, 얼마 멋있는 버스, 좋은 버스, 잘 나가는 버스, 엔진이 큰 버스, 뭐 어떤 버스가 오더라도 나는 요지 부동이다. 예. 그냥 7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7번 버스가 쫙 오면 그때 여유롭게 탁탁탁탁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타는 거예요. 왜? 아니까. 예. 돈 내면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내릴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부활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버스들이 와서 이게 간다 저게 천국 간다 얘기해도 우리는 요지부동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와요? 예, 시끌벅적하게 오신다니까. 예,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날 수밖에 없이 시끌벅적하게 오신다니까 그냥 그 7번 버스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신랑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버릴 자 버리시는, 그리고 창세전부터 미리 아는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긴 말씀이고 구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름을 아무리 준비하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기다리고 같이 졸면서 기다리고 또 나중에는 그 기름을 준비해 오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해도 결국에는 뭐라고 무슨 말을 들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조건들이 채워졌다 한들 어찌 저희들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천국 잔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재건 남가죽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